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예요. 로마서 3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 나음이란 단어는 이 단어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뛰어남이라는 단어, 뛰어남. 즉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난 게 뭐냐. 유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신앙적 유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이 우선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것. 범사에 많은데 최고의 것은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맡았다라는 단어도 위탁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았다라는 단어도 위탁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바꿔놓으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의문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의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의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구원과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점도 없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도 뭐 이점도 없겠네, 아무런 뭐 좋은 점도 없겠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진 이점이, 즉 유대인으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뛰어남이라든지 유익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특권들, 많은 유익들, 이점들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가 있어요.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나열했습니다. 또 9장에 넘어가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9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바울은 9장 4절과 5절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런 특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열하죠. 4절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과 같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셔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에 우선은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단순히 순서적으로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혈통도 좋은 것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그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특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신탁이 뭘까요? 신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과 오늘 본문의 문맥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부탁받은 말씀, 계시의 말씀, 이게 신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그렇게 귀한 특권이냐, 은혜냐? 가장 먼저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특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사. 우리가 특사가 뭔지 알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그죠? 어떤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특사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대통령의 어떤 말을 전하는 이 직임도 그토록 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특사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런 임무를 누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생사와 존폐가 달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살고 죽는 문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메시지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정말 중차대하고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두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사형수였다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인 어떤 단체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왕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죽기 직전,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왕이 보낸 특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불과 사형 집행을 앞두고 5분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형을 시행하는 이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5분이었어요. 그 5분의 시간 동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특사가 도착한 거예요. 만약에 그 특사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 특사가 제때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톨스토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옥같이 여기는 부활이라든지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특사예요. 특사. 실제로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서의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서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물은 넘쳐나지만 먹을 물이 없는 홍수 때처럼 세상에 온갖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도 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된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맡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맡은 것이 그토록 귀하고 복이냐? 그것은 이 말씀을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존폐와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참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상황,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심판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진노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앞에서 말합니다. 오직 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만이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지식을 맡은, 이 복된 진리를 맡은 유대인들이 그러니 어찌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특권이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라면 신약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 성경만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것마저도 구약 성경만 주어졌는데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맡은 것만도 귀한 은혜라고 말해요. 하물며 신약 성경까지 다 우리가 받고 신약 성경의 진리까지 우리가 다 위탁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가끔 인생의 중후반에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어떤 회심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는 저는 때때로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서운 술주정뱅이 부모라든지 열렬한 불교 신자의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회심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도 값진 것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의 그 은혜는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 이 맡기셨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맡기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까 뭐라 그랬죠? 위탁했다는 거. 위탁한 데는요, 아까 제가 특사에서 암시했듯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맡기신, 즉 위탁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위탁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위탁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도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특권에는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특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주어졌어요.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선물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노래를 잘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손재주가 뛰어나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유난히 돈이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데에는, 그것이 주어진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그래서 특권만을 요구하고 특권만을 누리기를 원하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과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바울이 이 말씀과 가울러서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 특권을 특권답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맡기신 목적과 그에 따른 그들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첫째는 그 진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했어요. 그 위탁하신 목적과 위탁받은 자의 책임, 첫 번째 책임은요, 그것을 진리를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잘 보호해서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따르면 이 말씀을 대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진리를 훼손하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이 진리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더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진리만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성경은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자꾸 뭔가를 끼워넣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진리 가운데 어떤 걸 자꾸 빼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자꾸 거슬려. 자꾸 빼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진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진리의 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덧붙여서 그 말씀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래요. 진리의 말씀에서 자꾸 빼고 없애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대요. 그러니 말씀을 맡은 자들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은, 중요한 목적과 사명은 그 말씀의 진리를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더하지 못하도록, 누가 그 말씀을 빼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말씀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하면서 성경에 없는데 자꾸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성경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에 없는 말을 하세요? 누가 성경에 있는 말을 자꾸 빼고 얘기해요. 자꾸 그것을 무시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성경에 있는 걸 안 가르쳐요? 왜 성경에 있는 말을 무시해요? 성경에서
버젓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싹 빼고 얘기합니까?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이 비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특별한 몇몇의 사역자에게만 맡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인 저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목사만 포함됩니까? 성도도 다른 모든 교인들이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죠. 그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래.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유다가 말하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 뒤에 여러분들이 아직 유다서 대부분 못 읽으셨을 텐데 유다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읽어야 되냐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왜 기록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왜 싸워야 되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다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가 아니라 몇몇 선지자에게가 아니라 성도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방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다 더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거기에다가 빼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를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 진리의 선한 싸움을 못 싸울까요? 진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는 싸움이요.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싸움이에요. 왜 못 싸우죠? 누가 살짝 거기다 넣어도 그런 말이 있었나? 몰라요. 누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고 가르쳐도 그랬나? 그런 말씀이 없었나? 몰라요. 사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성경에서 이렇게도 가르치는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진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그릇 행하는 죄는 더 크지만 몰라서 그릇 행하는 죄도 죄가 없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준비시켜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맡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책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계승해야 돼요. 계승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전도, 선교하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전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른 말로 가서 전도하자 했을 때는 뭐가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하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빗나간 전도의 행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리고 교회만 어떻게든 끌어안쳐 놓으면 내가 전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회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도도 선교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야 돼요. 그죠? 아직까지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다양한 버전의 성경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책이 없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GBT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GBT 선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갖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후세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GBT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후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나 직접 못 하신다면 후원이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에는 이 일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유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이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전도에 반만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 전도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이 일에는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교훈 중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도 그렇지만 또 복음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서 삶의 원리를 삼게 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복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요, 이것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집에 가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 첫째는요, 니네 자녀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고 말씀에 무지하여서 그렇게 행하여다가 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자기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복을 받게 하는 길로서 주신 말씀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건 명백한 진리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 외에 자녀에게 복받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헌물을 해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자녀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사실일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죄송한데 그런 말 없어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엄마인 모니카에게 했던 말입니다. 한 교부가. 그 말이 교회사의 전통적인 어떤 값진 교훈이 되어서 부모라 하여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전달해야 될 아주 유익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기도하면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내 부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없어도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가르치는 데는 많습니다. 왜 더 중요하고 더 명백하게 가르치는데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걸고 우리 열정을 걸지 않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말에 자꾸 목숨을 거세요? 너무 답답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하지만 그 자녀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가르치세요? 우리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똑같은 삶의 원리를 자녀에게는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는 요행수를 바라냐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기도만 하면 저절로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자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종종 만나요. 제가 참으로 확 끼얹죠. 유감인데 미안한데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그 부모가 너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너한테 복 안 주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은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왜? 모든 복이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더불어서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가감하지 않도록. 목사라 하더라도요, 말씀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세요. 시간을 내서.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배우시고,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라도 어떤 설교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살짝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진리의 지킴이가 되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빼서 가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설령 목사라더라도 그릇된 설교를 하고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라고 싸워야 돼요. 이게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서 우리 자녀들 역시 그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계승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가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자자손손 대대까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된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었으며, 그 말씀으로 인생의 안내를 받고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의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말씀을 맡아 복을 받은 자답게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진리의 지킴이와 진리의 싸움이로서, 진리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